려고 합니다. 오늘 6장 말씀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보시면 진정한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합을 한다든지 똑같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겨야 될까요? 져도 될까요? 기왕이면 이기는 게 좋겠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금식도 하고 또 작정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예물도 모으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 날도 똑같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아마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이 시간 가장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그 시간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승리자들,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고 이제 어느덧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1절 말씀이 오니까요, 이제 6장 정도 넘어오니까 이제 성벽은 어느 정도 다 완성되었습니다. 망대도 다 쌓았고요. 이제 돌로 하는 험한 작업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못한 게 있었죠. 성에 있는 성문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아직 성벽 완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이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더라.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벽은 다 완성됐어요. 문만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요, 조금은 허세도 부릴만 하고 여유를 가질만 하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문이야 돌로 쌓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목재로 그들이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리는 성벽을 다 완성했고 이 일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그 즈음인 거예요. 이제 완전히 고지가 다 보인 겁니다. 목적지가 다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시험과 위기와 유혹이 찾아오더라.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나야 끝난 거죠.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딱 완성되는 것 같이 보이면 마음을, 여유를 딱 가지고 이제 옷고름 딱 풀고 허세를 부릴만 한 그때란 말이에요. 자,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편지가 오죠. 산발랏으로부터 오는 편지가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무려 4번이나 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전갈이 왔는데 어떤 전갈일까요? 딱 편지를 끌어서 열어보니까 한 평지가 있어요. 오노 평지라고 하는 평지.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다른 제3장소를 선정하여서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도 불편할 거고
네 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불편할 것이니까 제3의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그곳에 와서 함께 만나서 대화 좀 하자 라고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 장소가 제3의 장소이니까 한번 가서 만나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뭘 느낍니까? 느헤미야는 실상은 나를 해하려 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잠깐 만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그곳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라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요청하는 장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집요하죠? 사탄의 공격은요, 끊이지 않아요. 시험은요, 끝나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성벽의 역사를 멈춘 채 그들과 함께 동조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4번이나 다 어떻습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산발랏도 그리고 도비아나 게셈도 느헤미야의 의중을 알았어야 될 텐데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전혀 다른 형태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까지의 편지는 4번의 편지들은 이게 봉해져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뜯어볼 수 없는 거였죠. 오늘날로 따지면 등기우편이에요. 정확하게 그 손에 딱 전달해주는 편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편지는 5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그냥 개봉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편지를 5번째 편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5번째 편지에는 그들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편지예요.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개봉되어 있는 편지, 봉해져 있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면 이겁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마치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함이 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 편지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그들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 이유도 일치합니다. 어떤 겁니까?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주고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자기들이 긴장되어져서 우리가 이 성벽을 다 쌓고 하면 이제 왕을 배반하는 것이 될 건데 그러면 큰일 났다. 바사의 왕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모반한 것으로 인정하면 쳐들어오게 될 텐데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 성벽 쌓는 것을 그들이 멈추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 말들이요, 언어가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벽을 다 완성해 가고 있는 이 즈음에 편지를 통해서, 개봉된 편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을 배반하고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불신으로 이게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이제까지는 나를 따라와 주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와 주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주변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같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아왔는데 이제 이와 같은 소문이 들리게 되면 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겠지 라고 하는 스스로가 두려워해서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략이 이 편지를 보내고 그를 자꾸 초대하려고 하고 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참 잘하셔야 합니다. 또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복된 소식을 들으셔야죠. 바른 것을 들으셔야죠. 진리를 들으셔야죠.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 흘리고 그것은 소위 말해서 이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략이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말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는 자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말을 듣는 자에게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냈지만 제3의 장소로 초대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나를 단순히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길로 가게 되면 나는 분명히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역을 핑계 삼아 그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 시대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정말 고깝게 듣고 바르게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그것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지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나? 내가 한 행동이 바르지 못했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는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슨 말 한마디 한 가지 하기도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뭔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그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글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진의가 무엇인지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해요. 그냥 겉만 그럴싸한 건지 아니면 속까지 그러한 건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편지로 이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모든 것들을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더 무서운 문제였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드문문출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문문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오다가 교회를 막 안 나오시기 시작한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목회자가 신방하러 가든지 성도님들이 신방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 스마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밤에 몰래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거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시다.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 소위 말해서 바깥에 있는 성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주변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 중에 한 방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싸하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와서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숨읍시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요 라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제사장급에 있는 예언자가 말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죠? 평신도 신분이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영적인 리더가 이야기하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내언을 함이라. 어떻게 한즉? 깨달은즉.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나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 느헤미야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라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쌓는 것을 포기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그가 뇌물을 받고 나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끔 지금 이 스마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내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구나. 왜 아니라고 느끼냐면 느헤미야가 오늘 11절 말씀에 그 스마야에게 했던 대답이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중요한 것은 나 같은 몸이면, 여기서 말하는 나 같은 몸이면 뭐 몸이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못 들어가겠어. 이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레위 사람이 아니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위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처럼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꼬투리를 잡으면 백성들 앞에 봐라. 느헤미야는 평신도 신분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다. 너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계략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략을 세운 사람, 함께 동역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드문문출하고 있었던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 스마야였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분별력 있게 그가 잘 대처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서 제목을 진정한 승리자들이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쉬워서 할 수 있는 성공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지만 그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잘 판단하고 잘 이끌어가면서 승리하는 자만이 진짜 승리자니까요. 진정한 승리자니까요. 모든 걸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쉬우니까요. 그러나 어려운데, 힘든데,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명의 길에서 엇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이기에 느헤미야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가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죄악된 길로 우리의 방향을 잡지 않고 바른 길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바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이 성벽을 쌓아가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9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으니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구절이 쭉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주 짧지만 그 순간 아주 짧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빠져서 이 역사를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든 어떠한 일을 하지 않을 때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적인 내용 속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자신이 성벽을 다 둘러볼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도 그는 기도합니다.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스마야까지 동원하여서 선지자들까지 동원하여서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알았을 때도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내가 응징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응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겠죠. 하나님 보고 계시겠죠. 그들의 소행을 보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뭐 유창하게 잘하시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많은 시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말도 아니에요. 진짜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뭐 이상한 걸 보아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뭐 이상한 거 들어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마음이 좀 흔들릴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고자 하신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오직 능력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랑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나 스스로가 참고 인내하여서 절제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능력, 하나님의 능력받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절제의 능력, 바로 그것이 오늘 사실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성을 완성해 놨기 때문에 이제 힘있게 당차게 가서 산발락과 도비아들 만날 수도 있고 편지를 보내면 화도 낼 수가 있고 때로는 자기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스마야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모략을, 저들이 나에게 행한 그 안 좋은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15절 말씀이 오늘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롤 25일에 끝나네. 이제 성벽만 완성되었던 1절 말씀이 아니라 15절 말씀에는 이제 성문도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사역이 마쳐진 겁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승리자들이잖아요. 위기가 다가와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아도 진정한 승리자의 조건이 나와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주려고 했던 게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반대로 어떻게 되죠? 성벽이 다 완성되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가합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 누가요? 우리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는요, 내 스스로가 성공했습니다라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요. 난 똑똑해요. 난 능력 있어요. 난 실력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승리자는 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는 사실을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온갖 시험거리와 온갖 유혹과 온갖 일들을, 그리고 비방과 조롱 가운데, 이간 가운데, 심하게는 헛된 애언도 들으면서 이 성벽을 결국에는 완성해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진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도자교회가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하여서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행복해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지도자교회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것 같아.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걸? 그게 진짜 뭐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와봐 좋아 우리 교회 정말 잘 되고 있어 이거요? 그들이 볼 때는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그들의 평가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때 진짜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요, 끝까지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는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